교회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이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교회 프로그램 혹은 또 좋은 설교, 현대적 시설 이런 것들일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단지 더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시설 이렇게만 자꾸 추구하기를 그분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여기 말한 이 믿는 자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고백만 하고 삶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고백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가진 진짜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이 척박한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사람들과 논쟁을 붙여서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독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심판, 지옥 이런 얘기로 위협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그 매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그분들이 스스로 교회의 매력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너무 감동받고 또 스스로 그 공동체를 갈망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정말 일취월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참 성장 일로에 있을 때 역시 좋은 일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 봉헌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사건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도 대단했고요.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멀쩡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입니다. 또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은 깨달은 감동 따라 자신의 것들을 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했던, 그래도 일말의 순종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그냥 그 감동을 다 무시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이 나누려고 섬기려고 시작해서 자기들의 밭을 팔았고 아마 현금을 손에 쥐고 조금 생각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판금액의 얼만가를 숨겨두게 되는데 그랬다고 그들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한 온 교회 공동체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일컫습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경외심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심판하시고 선과 악을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의식,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좋으신 하나님, 무엇을 해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 신앙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300여 년 동안에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유지시켜 오신 그 비결,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철저한 심판, 단호하고도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위에 쏟아졌던 핍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철저한 심판이나 핍박은 교회 편에서 보면은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게 교회를 싱싱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개인적으로 그들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적으로 볼 때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껍데기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해졌으니까요.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이어야 한다, 흉내만 내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고 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되찾았습니다. 내적인 위기를 극복한 교회는 다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전과 같은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교회가 다시 경건을 회복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마치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가 정화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도 교회를 새롭게 인식한 듯 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저 관념 속에 추억하는 그런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뜻 끼어들기는 본인들이 몸을 맡겨 참여하는 일은 부담스러웠지만 은근히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하게 모였는데 한 덩어리로 나눔 없는 모습이 그렇고, 또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일은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그랬고, 또 더군다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서는 그 단호한 모습에서 그들은 정직과 거룩을 보면서 흠모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이런 교회의 매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변화는 더 놀랍습니다. 언제나 감동이 되어도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적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14절에 보면 주저하던 많은 유대인들, 적은 믿음으로 망설이던 그들이 기꺼이 믿고 죽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전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응답하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14절 앞부분에 나오는 13절과 14절은 마치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흠모하고 좋은 생각도 있고 또 칭찬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참여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마는 첫째 날에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던 그 수천 명의 숫자가 더 많이 더해져서 믿는 무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이 일이 더 확장되어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말씀이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로부터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기다리는 그런 희귀한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15절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은 사도들의 증언의 진정성을 더 확증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와 함께 또 치료와 변화, 역사,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가를 더 확증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과 연결되게 됩니다. 좀 딱딱하시죠? 여러분, 위기 뒤에 교회가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어정쩡하게 껍데기 신앙으로 형식만 갖추던 그들이 하나님 정말 두려운 줄 알고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교회를 존경하고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몰려왔고 모두가 교회의 매력에 흠뻑 빠져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닮고 싶고 돌아가고 싶다고 구호로 외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러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교회가 부흥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흠모받고 당장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난 꼭 신앙을 갖는다면 교회 가고 싶어. 그런 존경과 칭송을 교회가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신성과 권위를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신성과 권위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영국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현대 교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성령 충만은커녕 무력한 교회가 되었구나. 참 소망을 모르고 허덕이는 온 세상에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오히려 소망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걱정해주고 그 영혼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 치유와 회복을 주는 정말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두려워하면서 좀 주저하는 바는 있지만, 여전히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흠모하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교회를 달려나왔던 그런 매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짧은 단락의 말씀은 그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순전해야 합니다. 내 살을 깎아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힘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질 때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힘있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죄로 망할 이 세상은, 기댈 것 찾지 못한 이 세상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참 추운 날인데 여러분 예배하는데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자가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현대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단한 훈련 프로그램, 차세대, 무슨 커리 다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살린 건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휘청이던 초대교회를 다시 살린 건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무슨 우리가 LED 등을 다 십자가로 갈아 놓고 시간 따라 불빛이 빨강, 파랑 막 색깔을 바뀌고 여러 가지 흉내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내가 교회 아닙니까? 정말 자성하고 우리가 다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그 영광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추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너무 심각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맨날 빵긋빵긋 웃으면서 들을 그런 얘기만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모습, 그래서 선뜻 교회 나오는 일은 부담스러울지라도 교회가 너무너무 매력 있고 흠모되어서 나도 신앙을 갖는다면 교회 갈 거야,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세상이 힘있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돈, 또 힘 있는 사람, 다 무서운 줄 알고 두려워하고 그 뒤에 줄도 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상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더 무서운 줄 알고, 힘 있는 자 무서운 줄 알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같으면 10번 더 죽었을까요? 여러분, 매일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보이는 것, 크게 보이는 것, 그게 종교인입니다. 만날 믿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떠는 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땅에 가서 코를 박고 연연하고 쉽게 그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외심이 회복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도 거룩도 순결도. 할렐루야. 그리고 매번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유혹의 틈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넘어선 거 아니에요. 주인 보디발의 강권하는 힘이 무섭고 바로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여인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행해서 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에 달린 그 폐쇄로 렌즈 하나가 무서워서 내 행동 30-40%가 자제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의 위력도 내게 없다면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가짜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1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물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가슴에 안고 아마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가치를 담아 예배하는 예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보다 더 기대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계단을 내려가면 맞닥뜨리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게 될 몸으로 드릴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생활의 자리였어. 삶의 자리였어. 여러분, 그 우리 기독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히 짓밟히고 그분의 경외심은 땅바닥에 다 떨어졌고 이단이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같은 얘기지만 작은 악이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훅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삼손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고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로부터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만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들 부부에게는 그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지만 교회적으로는 유익했다고 했잖아요. 만일 교회가 시작하는 이 태동기에 하나님이 단호히 이 죄에 대해서 징치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아마 100년을 넘기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는 거룩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생각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걸 버리기를 원하세요. 인색한 마음입니까? 이웃을 향해, 주님을 향해 한 번도 지갑을 열지 못하는 사람, 또 숨겨진 죄. 여러분, 게으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 말한 두 가지에 비하면 이 게으름은 너무너무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이 게으름이 인생을 그냥 다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맨날 베개 가에 머리를 대고 기회도 시간도 내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다 뭉겨버리고 봉사도 한번 못하고 그렇게 재능이 많은데 한심도 한번 못하고
오늘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학습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끊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삼손과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죠?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끝은 너무 많이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도 매진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그의 유언적 고백인 디모데후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런 싸움만 싸운 게 아니라 그는 자기와의 죄성을 가진 자기와 아주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에 반해서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서 너무너무 많은 전과를 올린 용장이었습니다. 성전보가 하나둘이 아니죠.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와의 싸움이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음란함,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승리가 다 소용이 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라 그 시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말은 이 말씀의 문맥 속에는 그 당시 검투사들의 싸움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거 돈 놓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싸우는 이런 지독한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는 여자였습니다. 사개오에게는 돈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오락이나 골프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근간에 시작한 주식 같은 것,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제도 같지만 여러분, 거기 코가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론 렐스톤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등반가인데 이분은 벌써 12살 때 익스트림 스포츠에 빠졌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위험이 따르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2003년 어느 날 이분은 미국 유타주의 캐년랜드 국립공원에 협곡을 등반하다가 위에서 큰 돌이 굴러떨어져서 오른쪽 손목을 끼워서 6일간 사투를 벌였지만 이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끼어서 피가 통하지 않는 팔은 서서히 썩어가기 시작을 하고, 손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추위와 떨면서 그는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어요. 자기가 여기 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다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자기 힘으로 이 돌에 낀 팔뼈를 부러뜨리고 왼손으로 주머니 속에 있는 무딘 칼로 동맥과 핏줄을 끊고 스스로 팔을 자르고 탈출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결국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오른팔을 잘라내고 극적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그가 사투를 벌인 이 127시간, 그 시간을 주제로 책도 만들었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는 지인 한 분과 상담 반, 대화 반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근 한 10년 동안에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누가 못한다고 해서 성찬을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그 거룩한 것들을 내 몸 안에 들이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자책 때문에 스스로 금했는데 정리가 다 되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가족과 처음으로 10년 만에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노래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우울증까지 다 물러가고, 지금까지 죄가 기쁜 줄은 알았는데 그 죄를 끊어낸 거룩이, 상결이 이렇게 기쁘구나, 처음으로 새삼 알게 되었다고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이 오늘 시작될 때 한국교회는 무너진 위상을 회복하고 다시 지난날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